자, 오늘 저는 신학 강좌 신론 2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절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이고요. 오늘 제목은 원시복음 안에 있는 초림하실 구속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원시복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복음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선포된 그 메시지,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의 복음의 예표 내지 그림자로서 하나의 복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사실 정작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그 1절부터, 그렇죠?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죠. 그러므로 온 인류는 이제 전적인 타락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있은 즉시로, 그러니까 즉시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복음이 제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는 온 인류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단 한순간도 복음 없이 노출되었거나 방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 복음을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이 원시복음 안에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의 메시지가 사실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초림하실 구속주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신약에 와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예표와 그림자로만 묘사되어 있지 실제적인 활동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 경륜에 있어서 예수님은 창조 초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창조의 그 초기부터 함께 성부,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요.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인간이 타락한 즉시,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시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초림하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아주 모든 증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구약은 유대인들, 신약은 이방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신약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약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 혹은 제자들에 의하여 거기에만 근거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증인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의 그 증언도 굉장히 강력한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장구한 역사, 그렇죠?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 특히 한 민족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신약에만 있지 않고 구약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고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더라라는 이런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하나의 이론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아주 역사적이고 또 확실한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신앙 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원시복음 안에 있는 초림하실 구속주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는 물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1차적으로. 그리고 너는 사탄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있을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하면 우리는 굉장히 감미롭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의 그 본질로 들어가면 영적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영적 투쟁을 배제해 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아요. 오늘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저의 이러한 그 슬로건이 사실은 제 신학에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제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제가 슬로건은 뭐냐면 영적 투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적 신앙을 가지려면 절대로 그 관념론적인, 그렇죠, 이런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수동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능동적 신앙, 영적 투쟁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구원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도 어렵고 특히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원시복음 안에 영적 투쟁이 이미 드려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영적 투쟁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여정하면 어디서 시작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 사실은 출애굽의 목적이잖아요. 광야의 삶이 사실 목적은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역사가 바로 투쟁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적을 죽이지 않고 아니면 내가 죽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내가 죽는 거죠. 타협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적을 물리치고 정복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오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투쟁의 모범인데, 이 구약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구속사에서는 영적 투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라든가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것이죠? 전쟁하는 것이에요. 군대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이게 영적 투쟁을 의미하여. 그러면 구약도 영적 투쟁의 핵심이라면 신약은 안 그럴까요? 신약은 더더욱 영적 투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약과 신약의 영적 투쟁에 대한 롤 모델이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원시복음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을 이 본문이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속사는 그냥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보혈 흘려주심이 있고요.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또 사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게 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신학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단편만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궁극적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에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죠? 그냥 흘린 게 아니잖아요. 칼에 맞아서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틀, 고난의 형틀에 매여서 피 흘린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신앙과 그것의 하나의 다른 면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같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보혈을 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편향적인 흐름이 신학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은 하나의 보혈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보혈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적 신앙으로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화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원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 지은 자범죄에 대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는 보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쌩쌩하게 살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옛사람 살아있잖아요.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는 단지 보혈을 믿는 신앙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 제압을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럼 옛사람을 죽이려면 그냥 보혈만 의지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은 우리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그것으로 속죄 구속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옛사람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학에 양대 두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는 신앙. 하나는 수동적인 신앙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대부분의 능동적 신앙,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그러기 위해서 격렬한 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능동적 신앙으로 나가기보다 수동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치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자체보다는 보혈에 초점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능동적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수동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귀의 권세를 멸한다. 이렇게 생각이 생기기 쉬워요. 능력 사역이구나.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권세를 멸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힘의 대결이잖아요. 능력 대결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 귀신 축사하고, 병 고치고, 그렇죠. 기적을 행하고, 이게 능력 사역 아닙니까? 권세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원시복음 안에 계시된 게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물론 그건 권세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뭐예요? 능력으로서 제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본질적인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데요.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왜 멸하러 오셨을까? 마귀의 일보다는 마귀를 멸하면 끝장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귀의 일보다는 마귀를 없애버리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인류 역사에 보면 참 폭력적인 악들이 엄청 범람하는데요. 그건 단순히 인간의 일만이 아니죠. 악한 인간의 배후에서 마귀가 사주를 하고 부추겨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속박되어 있던 악령들을 풀어줌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아마게돈 전쟁도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도 악령들이 통하여 역사. 그러니까 많은 전쟁들이, 많은 그 폭력적인 악들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는데요. 히틀러가 굉장히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악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주 폭력적인, 극단적인 인간성을 상실하는 죄들은 많이 인류가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를 제거해버리면, 그렇죠. 인간들이 그 폭력적인 죄를 덜 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상하게 마귀는 내버려 두셔요. 마귀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마귀를 내버려 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미혹하도록 허락하셔요. 이걸 허용적 의지라 그러는데, 그리고 언제 마귀를 멸하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구속사가 완성되었을 때, 끝날 때. 이상하지 않아요? 구속사에 있어서 마귀를 초장에 잡았으면 인간의 타락이 그러니까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 끝날 때까지 허용하시는 것인가? 이게 참 우리에게는 묘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선별하여 고통 가운데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과정에서 마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자체를 지옥에 던지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뭘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자, 그럼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뭘까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죄 문제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드리워진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떻게 구속사가 진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단번에 권세로, 파워로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마귀도 제압할 수 있고 인간도 제압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순식간에 온 인류를 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겨났을 때 막 구름같이 몰려왔고요.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을 때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계속 그 권세의 사역,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 능력 사역, 먹을 걸 주고 계속 그랬으면 아마 그게 가장 인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간을 추종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길로 가셨죠? 자기의 파워를 내려놓고, 권세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갔어요. 봐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데 뭐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이겼다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뭘까요? 죽음이죠. 그 신기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뭘 좋아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뭘 좋아할 것 같아요? 파워. 돈의 파워. 그 돈도 파워예요. 권력, 파워. 자, 병 아픈 사람들은 막 안수받아서 치유받는 거 파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파워만 있으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그 능력이라도 없으면 뭐라도 있고 싶어요? 마법사의 지팡이라도 하나 가질 수만 있다면. 아마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긴 기독교인들 포함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고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능력을 왜 구할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 주여, 내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와 싸울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능력.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물질의 파워를 주시옵소서. 권세의 파워를 주시옵소서. 이게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일곱산 운동, 부의 이동, 이게 다 파워거든요. 정치적인 능력, 물질적인 파워, 그래서 뭔가 하나님처럼 좌지우지하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든 인간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파워를 하나님 주실 수 없을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죠. 12형 더 되는 그 천사들 보낼 수 있었고, 맘만 먹으면 파워로 다 제압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구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근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되게 싫어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찬성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믿질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보세요.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 마귀를 멸하는 건 십자가고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에서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서였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 그걸 쳐볼 수 있는 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죽음이에요. 오늘 영적 전쟁, 우리가 원시복음의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마귀에 대한 승리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죠. 그리스도의 죽음.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순종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능력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성이에요. 경제가 어려운, 우리 굉장히 재정적으로 막 빚이 시달리고 한 사람은 돈의 권세를 원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권세잖아요. 또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를 그 능력이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죠. 사람들은 파워를 쫓아가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 붙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 파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가르쳐요. 이 옛사람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핵심이요 우리 구속사역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옛사람의 죽음이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호은석 선교사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한두 번 설교한 것 같은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이제 아마존 선교사로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하다가 암에 걸려 결국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참 개신교인으로서 이렇게 대단한 책을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개신교인은 영성 깊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로마 카톨릭 쪽의 그 교부들이나 또 그 교부들의 영성을 따라가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이런 그 십자가 깊은 영성, 옛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가끔 있는데, 개신교회는 그 신학 자체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얕아 보니까 이렇게 영성 깊은 십자가 영성, 옛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다루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호은석 선교사님,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철저히 자기 옛사람과의 투쟁,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참, 여러분들 이 책을 아니더라도 그 유튜브에 호은석이라고 치시면 많이 떠 있어요. 제가 좀 부탁드리기는 2019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작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2018년 평가할 때 정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는 승리했어요. 모든 환경을 초탈했습니다. 인간과 환경과 죽음까지 초탈하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라고 관장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2019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정말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남은 삶 속에 그렇게 평탄한 환경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에게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어려운 장기 불황, 일본에 있었던 장기 불황이 거기 10년 갔다면 우리는 한 20년 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암울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환경이 좋아져서 내 삶이 펴지기를 기대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자신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영적 투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원시복음에 나타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전쟁의 주체가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옛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적 투쟁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빨리 캐치하길 바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자유야, 해방이야.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속죄 사역이 내 거가 돼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이 신학, 절대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마귀의 일을 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파워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 그렇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하며 뭔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원시복음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영적 투쟁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멸하는 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올해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이 가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한 이 십자가의 길, 옛사람이 죽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은 내가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됩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내가 죽으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여 끌고 가셔요. 또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모든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옛사람이 죽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성경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서론이 긴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네 목숨을 얻기를 원해? 그럼 네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럼 여기서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내 목숨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목숨이죠. 내가 영생이죠. 그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려야 될 내 목숨은 뭘까요? 자연적인 목숨이에요. 옛사람의 목숨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의 목숨. 이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목숨,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2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숨이 그게 뭘까요? 내 목숨이죠. 근데 그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움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려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러면 얻는다는 거예요. 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정말 그 어려운 그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자, 인간이 타락하자 예수님께서 여기 본시 복음이 이제 주어지는데 바로 주 예수 구원할 구주를 약속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원시 복음을 따라 장차 도래할 구속주를 믿죠. 네, 믿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구속주로서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우리만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실은 성도들도 메시아, 구속주 되시는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자, 타락한 아담에게 원시복음이 주어진 이후,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즉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바로 직전에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추방당하기 직전에 아담이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처음에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여자로 나타나요. 타락하기 전에 이샤라고 부릅니다. 이샤. 근데 자기 이름을 갑자기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와. 신기하죠? 그냥 단순히 여자라고 불렀는데 하와라고 아주 그 지칭을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20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읽은 거죠.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렇게 하와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 하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살다, 생존하다라는 의미의 하야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구약의 70인역으로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 보면 하와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뭐를 쓰고 있느냐? 조에라고 하는 생명으로 쓰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조에라고 썼어요. 70인역에는. 하와가 안 나와 있어요. 조에로 나와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조에. 야. 왜 그렇게 불렀을까? 원시 복음을 통하여 이제 생명의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생명의 소망이 생긴 거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통하여. 참 놀랍죠? 그래서 조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시 복음을 통하여 하와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도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생명, 그렇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죽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믿나요? 내가 생각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는 복음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안 다닌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삶이 없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변명을.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한국 경제도 더 어려워진대요. 나는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나는 인간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는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았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지금 굶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최악의 환경 속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이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환경이 안정적인데 놀라운 것은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은 이 아담처럼 하와를 생명이라고 생명의 소망을 복음을 듣고 생명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신구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믿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워도 여러분의 믿는 그 순간 이 생명의 약속, 복음이 생명을 약속하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은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요. 오늘 그 후성 유전학에서 가르치는 진리이기도 해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성경에 그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담이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자기 아내를 생명이라고, 조에라고 부르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에게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교훈을 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렇게 아담이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인 은총을 베푸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 근데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짐승을 죽여야 돼요. 말 그대로 가죽옷이라는 게 그냥 자연산이 아니에요. 짐승을 죽여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이제 대신 내가 그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은 구속자가 피를 흘려 죽어야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부끄러워 옷을 해 입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를 입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창피해가지고. 여기 치마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드는데 이 옷이 아니에요. 엉덩이 둘레만 가리는 치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치마를 뜻하는 하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띠를 띠다. 옛 뜻의 하가르에서 유래했는데 앞치마 같은 허리띠예요. 치마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허리띠 있죠? 허리에다가 요 앞에만 조금 가린 거. 요게 이제 apron이라고 그래요. apron like girdles. 영어를 잘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허리띠인데 살짝 앞에만 가린 거. 요런 거요. 요걸 갖다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pron, 앞치마라고 했고요. NIV 성경은 coverings라고 해서 가리개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의 약속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케토네트라고 하는데요. 무릎까지 오는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코트예요. 코트. 혹은 가먼트, 외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로 인하여 그 인간이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게 허접하다는 것이죠. 이런 무화과나무 한 거는 햇빛이 나면 곧바로 말라지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가죽옷은 어때요? 온몸을 다 전신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복음이 선포됐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건 생명의 소식이고요.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 문제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느냐? 이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여기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인 평안과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으로는 영육 간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식적인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물질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어디 써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써보지 못한 적도 없어요. 좀 이상하죠? 그 물질이 필요하면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공급하셔요.
이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저는 이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경험했어요. 특히 이제 저는 교수잖아요. 뭐 교수 월급이 뻔합니다. 뭐 솔직히 뭐 일반 대학 교수들도 시간 강사들이 뻔한데 뭐 1시간 20분 강의해야 5만 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 달이면 20만 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강의 준비하고 가서 또 가고 오고 뭐 그래봐야 20만 원이라요. 그래도 나요. 3월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게 낫다. 근데 1, 2월, 7, 8월은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1, 2월 달과 7, 8월에 강의를 안 하니까 없는 거죠. 당연히. 그나마도 없는 건데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수입은 뻔한 거예요. 뭐. 근데 놀라운 것은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매년 좀 겪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께.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약하죠. 1월 달이 됐는데 들어온 수입은 뭔데 지금까지는 도와주셨어. 방학 동안에도. 더 풍성하게.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인간이 연약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1, 2월 달, 7, 8월 때도 부족한 걸 다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나는 이제 죽는 거야. 이거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이것까지 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이건 미친 짓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기회를 줘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그런데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죽어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대요. 뭐 우리는 믿으세요. 뭐 믿습니다. 쉬울 것 같죠? 이건 뭘 믿으라고? 너가 죽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어떻게 믿어지는 거야?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느냐고요. 믿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죽기보다 더 힘들어.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 형통한 길이 열려요.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해요. 근데 매번 너 떨고 있니? 영은 계속 떨어요. 네,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굉장히 달달달달달.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한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이제 자신 있게 믿으라 그러는데 사실 직접 본인이 당해보면 본인은 달달달달 떨어요. 제 영도. 솔직히 떨어요. 영이 떨고 있다니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그거를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영이 안 떤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영 안 따고 담대한 사람 많지 않아요. 떨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신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떠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 떨고 있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도 좋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입으로도 자꾸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꾸 나가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려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운 것은 마귀를 단순간에 물리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는 것. 그걸 위해서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거죠. 십자가에 짊어져 죽어야만 돼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가 뭐 귀신 나가라 해서 뭐 나가고 그것도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병 고쳐, 신의 역사, 막 예언 투시 그런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던 사람을 다 넘어가도만 탐욕에 나를 죽여야 돼. 내 욕망, 탐욕, 자기중심주의 이거 죽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 원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특별한 그 스토리를 좀 여기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담의 타락 이후 예수님의 원시복음에 나타난 그 구속주로서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려면 좀 성경 밖에 있는 자료들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참 책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요. 모든 책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그러는데 많은 책들이 허접하고 사실은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제일 행복하느냐, 한 10,000원 가치가 되는 책을 사서 한 최소한도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뽑아낼 때 굉장히 기쁘고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요새 음식값이 비싸잖아요. 뭐 6,000원 줬는데 한 2만 원 수준의 맛이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지. 근데 2만 원, 15,000원까지 줬는데 이걸 5,000원짜리도 안 돼. 먹으면서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죠. 다시 안 간다. 다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책도. 어떤 책들은 10,000원짜리 샀는데 와 대박. 야 10만 원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뽑아내는 거고 가끔 한 번씩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1,000만 원짜리도 만납니다. 그럴 때는요. 막 온몸이 덜덜덜 떨려요. 막 흥분돼가지고 막 행복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기 중고 서적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아주 귀한 책 한 권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이 책인데요. The Bible and the Forgotten Books of Ede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에덴의 잊혀진 책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경회 전에 그 책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AD 한 1세기, 2세기까지 요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경전, 캐논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하고요. 그 외에 것들 아포크리파라 그래서 외경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피오다그라파라고 그래서 위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그 밑에 위경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많은 위경, 문학 작품이죠. 그때 당시에 그 글들이 있잖아요. 문학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별된 게 66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성경만 경전이기 때문에 다른 외경이나 위경은 이거는 마귀 작품이다 해가지고 막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교수들이 그렇게 밖에 배우질 않았어요. 무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떤 성경 공부 클럽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읽은 얘기도 좀 했죠. 외경과 위경에 대한. 그랬더니 거기 한 40 초반 중반 되는 남자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신학대학을 다니나 봐요. 이분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 말꼬리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 교수님은
백 목사님은 성경말 믿느냐 아니면 경외전인 외경과 위경도 같은 레벨로 인정하느냐. 계속 이제 저를 어떻게든지 말꼬리를 잡고, 제가 그랬죠. 저는 성경만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외전들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가르치는 그 신학대학의 교수가 성경 말고 다른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단이다, 그렇게 배웠나 봐요. 물론 조심해야 되죠. 많은 경외전들 가운데는 도마복음이나 마려복음 같은 거는 영지주의 복음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들 배우면 안 되는데, 그때서 모든 경외전이라 그래서 묵시문학이나 이러한 지혜문학 같은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외경이나 위경의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경외전에 익히 익숙했었던 것이고요. 아버지 충격이지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에 그의 독일어 성경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경전으로 삼았던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외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어요.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의 초기 판들에서도 외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개신교에도 루터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에도 외경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신약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외경을 뺐다 그래서 그 외경이나 위경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참 아예 그렇게 하려면 안 배우는 게 나아요.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좀 하려는 것은, 여기에 참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교보문고에서 딱 이 책을 한 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주문하면 아마 구입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1920년대인가 30년대 아주 옛날에 나온 거예요. 참 귀한 책들입니다. 여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책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사단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 이제 여기 나오죠. 이 부분부터 나오는 책이에요. 이 부분. 그거를 제가 다는 번역해 드리지 않고, 이 내용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홍수 직전까지, 창세기 3장, 4장, 5장까지를 이제 기록한 건데, 제가 읽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의 이 구속사를, 타락과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라. 그렇다고 제가 지금 위경인 아담과 이브의 사탄과의 투쟁, The Conflict of Adam and Eve with Satan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것을 성경처럼 믿는 것은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니까 들어보시고, 그랬었겠구나. 원시복음의 그 스토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요 얘기만 하면 뭐 끝내야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자, 이 책을 보면 초림하실 구속주가 피 흘림을 통해 인류에게 속죄의 길을 열 것임을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음은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이야기 일부를 이제 제가 번역하여 옮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섬광이 번쩍거리는 화영검을 쥐고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을 보자 자기들을 죽이려는 줄 알고 엎드려져 두려움에 떨었다. 그 그룹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 가련히 생각하고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언을 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당신의 종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보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나이다. 오주여,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어 어떻게 해야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서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아담과 하와를 일으켜 세우며 때가 차면 내가 나의 말씀, 여기서 my word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많이 변한 자신들의 육체를 보고 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슬피 울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굴을 보시오. 형벌의 장소 감옥 같지 않소. 이 좁은 공간을 에덴 동산과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오. 이전에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 눈으로 보고 듣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은 이전처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육이 되어 천사들을 우리가 그 전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에덴 동산 안에서 가졌던 육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뛰어서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런 이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거처인 동굴로 들어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두가 돌이요. 그들의 머리 위로 동굴의 천장이 가로놓여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한탄하며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될 때까지 울며 가슴을 쳤다. 하와는 자기 남편이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쳐 국률과 자비를 간청했다. 오 하나님, 나의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남편을 빛에서 어두움으로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이 같은 감옥으로 쫓겨나도록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인하여 범한 죄가를 울며 회개하는 당신이 종 아담을 살려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러나 만일 주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의 영혼도 거두시고 홀로 나만 남겨두지 마소서. 그의 없이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제가 얘기했죠.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아담을 소생시키셨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 여기서 그의 말씀할 때 히스도 대문자고요. 워드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참,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세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까지 너희 자신의 의지로 내게 죄를 범하였다. 내가 지니고 있는 신성과 위대함 그리고 고귀한 지위를 탐내어 범죄하였다.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지 않고 나의 법도를 지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악한 사탄이 자신의 처음 지위에 머물리지 않고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 더욱이 내가 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깔보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었다. 사탄이 너희 눈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꾀에 넘어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이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슬픔을 당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창조주인 나는 너희 피조물을 만들 때 너희를 멸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뛰어 해석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흐느껴 울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아담이 울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에 들떠 있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전에 보던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순종했을 때 너는 명철한 인격을 소유했고 그런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물들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 이 모든 것이 너에게서 떠나가고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육을 따라 오직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내 육체가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건너뛰고요. 아담이 하나님께 다시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분명히 했지.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의로운 후손들까지 천국 낙원으로 이끌겠노라.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은 너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인간 후손의 육체를 입게 되는 날 내가 겪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이 동굴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둠을 내가 대신 무덤 속에서 감당하겠노라. 그리고 영원한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의 아들 중 하나로 여겨지리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한이 찰 때까지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뛰어 제가 해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the w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word of God. 그러니까 대문자는 뭐예요?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이전에 말씀,
아담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오 아담아, 내가 내 후손의 육신이 있게 될 때 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오 아담아, 내가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의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나의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내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내게 간청한 것처럼 내 피로 내 죄를 용서하고 그 죄가를 모두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번역합니다. 내 약속이 성취되는 날 나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희들을 기쁨의 땅,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빛이 가득 찬 아름다운 낙원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어때요? 스토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으로서 아담에게 약속하죠. 내가 먼 훗날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주고 속죄를 이루겠다. 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원시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에 대한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우리 강의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원시복음 안에 있는 초림하실 구속주의 속죄복음에 대하여 이미 그때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수천 년 동안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음부의 의인구역에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